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의 창조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창에 대해 공부를 하죠. 제가 아주 쉽게 접근을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8절을 보시면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죠? 궁창의 이름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은 사마임, 하늘들 중에 첫 번째 하늘, 1층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 하면 1층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2층천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3층천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하늘은 보통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하늘은 1층천, 그러니까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를 하늘, 1층천이라 할까요? 어디서부터를 궁창이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가 하늘이에요? 지상 몇 미터 위부터가 하늘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기를 담고 있는 땅과 바다 바로 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까지 그것을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델리취 성경학자는요, 궁창을 대기권으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맞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굳이 표현을 해요. 대기권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뭘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지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과 이 땅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분리와 구별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언급을 하도록 하고, 먼저 그 궁창의 창조를 제가 실존적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궁창은 그냥 허공인데 도대체 뭘 만드셨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와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틀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심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된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하루치 공기가 10,000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는 사서 마셔야 돼요. 공기라는 것은 하루 걸러 이틀 걸러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우리한테 거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창이 지어질 때 이 지구의 공기가, 대기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 20%, 질소 80% 이렇게 20대 80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비율이 깨지면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아세요?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생명체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삽시간에 이 지구는 불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대기의 산소의 비율만 조금만 높여놓으면 확 타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비율이 20대 80으로 고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을까요? 분명 동물들은 산소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계속 마시면서 탄산가스를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산소를 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소의 비율이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물이 호흡을 할 때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비율이 20대 80으로 전혀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도 여러분, 이 우주가 정말 우연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뭔가의 고급한 존재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신 그대로 천지만물은, 자연의 법칙과 천지만물은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공기의 압력을 받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받는 공기의 압력이 보통 14톤에서 16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14톤짜리 트럭, 16톤짜리 트럭에 깔려있는 것 같은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짜부러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압력이 수직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상하 좌우로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고. 만약에 그 상하 좌우에 공기의 압력의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 천지만물은 모두 우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정확히 유지되어 저 들풀, 저 연약한 꽃들도 하늘하늘 거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십수톤이 놀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조금만 흔들어 버리셔도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새삼새삼 느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과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신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과학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과학 속에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니까요. 이 실오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을 할 때마다 그리고 저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강하심과 크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분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고 얼마나 한탄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오늘날 인간들의 우매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틀을 마련해주고 생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관하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아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테이블 들으세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 라키아는 원래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은 성경이 하늘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안에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궁창 속에. 욥기 26장 7절 보세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기서 펴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나타는 연장을 사용해서 펴거나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라키아나 나타라는 단어가 동원되는 이유는 그 궁창과 어떤 것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연장을 사용하여 펴거나 구부려서 만든 궁창의 모양을 하고 그 위에 물을 담고 있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물두멍이죠. 그죠? 성막의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8절 보세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죠? 놋을 펴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 위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의 몸을 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펴시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신 창세기의 그 둘째 날이 성막의 그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 창세기의 창조가 그 성막의 구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막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렵지 않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잖아요. 성소 안에는 촛대, 떡상, 향단.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간단하죠?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세요. 성막의 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무죄한 어린 양의 도살을 당하는 곳이죠.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의 창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둘째 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건빵 2개 두께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바로 두 번째 하늘 이층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처럼 커튼처럼 치셨다라는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년부 성경 공부 수준으로 제가 그림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2절 보세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커튼처럼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죠? 시편 104편 2절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이 여기 다 들어있죠, 또?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3층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뭘 지나야 돼요? 번제단, 물두멍, 휘장을 지나가야 3층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죄인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반드시 새롭게 씻겨져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수로 놓여 있었어요. 그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죠. 화염검으로. 타락한 죄인은 이제 거기에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화염검과 그룹을 뚫고 그리고 그 물두멍을 뚫고 하나님을 수시로 뵐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휘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바로 그 예수를 지금 힌트하는 거예요. 예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창세기의 그림과 성막의 그림에다가 출애굽기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포개보자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두 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속에서 정확하게 포개지게 돼요.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어디서 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죠. 이스라엘이 진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었어요? 아니잖아요. 과장이죠, 그건요, 지금. 근데 왜 성경이 굳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단어들을 동원해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데 쓸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 새 창조와 창세기의 첫 창조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고 창세기와 성막에다가 출애굽기를 한번 포개보세요. 출애굽은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6월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의 첫째 날 빛과 성막의 그 번제단이 포개지죠. 6월절 어린 양과. 그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정들이. 네? 세계가 이렇게 포개지잖아요. 여기다가 요한복음하고 계시록까지 포개할 건데 지금 벌써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계가 동일하게 이렇게 포개지죠? 그리고 6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할 바다가 있었어요. 그게 홍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다가 은혜로 갈라졌어요. 어디서 듣던 단어가 또 나왔죠?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진 사건,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정확하게 포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세 그림 위에 요한복음의 그림을 한번 포개보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과 2장 11절까지의 그 7날은 정확하게 창세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7날에 쓰여진 단어들은 어린 양, 세례 이런 출애굽기의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은 정확히 같은 것을,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빛이 오셨다로 시작하죠. 창세기의 첫째 날, 성막의 번제단,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그대로 포개지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빛이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세례는 뭐야? 고린도전서 10장 2절.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했잖아요. 보고 가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과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정확하게 이렇게 포개지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성막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창조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성경이 창세기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단순히 성경은 창조 때의 일이나 창조의 방법이나 과정을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던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이 프로톨로지 안에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탄생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과 연합이 되셨어요. 왜?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죽어야 우리를 품고 죽는 게 되니까. 그죠? 내포적 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과 연합되셨고 두 번째 그 십자가의 세례로 예수님은 세례를 2번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요한의 세례 받으셔서 우리와 연합되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시킨 거예요.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을 부수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을 쪼개버리신 거죠.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 물두멍이 쪼개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인간들은 그 물두멍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물두멍의 물이 그를 덮쳐서 그 저주의 물이 그를 덮쳐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그냥 물두멍을 지나쳐서 씻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실제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쏟아져서 더러운 죄인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게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물두멍을 그냥 지나친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물두멍을 쪼개버리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 새롭게 됐으니까. 안 씻어도 이제 새롭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둘째 하늘인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3층 천을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을 가로막고 있던 1층 천 궁창과 2층 천이 제거가 된 거예요. 휘장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둘째 날의 창조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창과 저주의 물이 제거되어 버리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둘째 날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궁창과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밤도 없다.
어둠도 없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는 이제 그룹들이 안 지켜요.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밤이 물러가고 궁창이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지 여러분이 밤낮 큐티하는 것처럼 무슨 오늘은 몇 장 몇 절, 오늘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건 너무 저급한 신앙 수준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보셔야죠. 구속사를 보셔야죠. 역사를 보셔야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해내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런 가난한 신앙, 유아기적 신앙에서는 이제 벗어나셔야죠. 자, 이렇게 창세기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구별시키셔서 하늘과 땅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눔 벽인 궁창을 예수를 통해서 거두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합일될 것을 힌트하는 거예요.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죄인들이.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눔 벽이 제거되고 어떻게 이것이 합일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질 때마다 이제 분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분리를 합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마다 분리와 구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일부러 분리시키죠. 갈비뼈로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혼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혼인을, 아내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짐승을 쪼개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로 홀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홀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 언약을 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쪼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합일시키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 쓰이는 제물들을 전부 쪼개는 거예요, 둘로. 그리고 그 쪼갠 제물도 살과 피로 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살과 피가 하나로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와 성소도 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져 버리고 이것이 합일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는 항상 분리와 구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안에서 창세기 둘째 날에 그 궁창으로 인한 하늘과 땅의 분리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깊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도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궁창 위의 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걸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를 설명할 때는 궁창 위의 물을 그 하늘의 유리바다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설교와 오늘 설교에서는 그 궁창 위의 물을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우주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창 위의 물이 무언가, 이런 거 궁금해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자들이 왜 창세기의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빠졌는가 이걸 궁금해하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들이 많은데 다 무시하세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기식하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의 틀이 구조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의 셋째 날까지는 틀이 완성이 되고 넷째 날부터는 거기에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생물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틀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 하늘 궁창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틀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땅과 바다까지 완성이 돼야 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분리된 그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딴 건 다 잊어버리실 때요.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칭하다라는 단어, 카라라는 단어는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름을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고대 셈족의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셈족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소유권과 지배권과 통치권의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직접 붙이셨다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의 운행과 유지에 친히 간섭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그 보다 라라는 단어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보다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see, 이 시각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는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이슬람교도 같은 이실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 태엽을 감아놓고 저 하늘에서 그냥 절대 타자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일축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용기를 준다고요. 그래서 하갈이 감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감찰하다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바로 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쓰이는 라라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라 명하시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시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이레가 뭡니까?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며 자녀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레. 그 이레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정확히 아시니까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라 해서 그 라라는 단어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31절에 감찰하셨다에 쓰인 단어도 라예요.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쓰인 그 라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을 그리고 준비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항상 이 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이사야서 63장 15절 보세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게 라예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왜 지금은 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가 라아, 보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라라는 단어를 둘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들에 마치 후렴구처럼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역동적으로 만물의 존재와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너희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라라는 내용을 그 라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잉태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들 삼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결국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준비해 주세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의 상태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선한 상태로 그 토부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요 토부의 상태, 선의 상태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개뿔이나 뭐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도 지켜보는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욥기 7장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니까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니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조금 나를 좀 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 쫓아다니세요? 왜 이렇게 나를 지켜보세요?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그러는 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요.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협박하는 거죠. 나 죽을 거야. 계속 그럼 나 죽을 거야. 우린 때로 이러한 욥처럼 이러한 원망을 늘어놓는다고요.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욥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쳐라 라고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욥을 쫓아다니셨다고요. 지켜보셨단 말입니다. 왜? 욥을 선한 상태, 토부의 상태로 끌고 가시려고. 그런데 인간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그 어두움이 미혹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로 가고 싶으니까 이게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좀 노래니까 나 거기 가게. 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혀? 나 저기 가서 조금만 핥아먹고 올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 그 선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세요.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욥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으로 가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었는지 아시죠? 근데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에게 푸른 초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근데 그곳을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욥의 원망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죠.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뿐만 아니라 막대기까지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회초리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거예요. 그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관심이, 여호와의 눈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오기도 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오기도 해요. 근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건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토부, 선한 상태로 이끄시기 위한 배려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꼭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부탁하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보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레오가 히브리어 라인 거예요. 하나님 지키세요. 감찰하세요.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쫓아다니고 계세요.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여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뎌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있던 영적인 그 궁창은 사라졌어요. 휘장은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나눔벽, 갈라놓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지키심의 열매, 라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피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이 됐다면 그건 최선의 상황인 거예요. 토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때로 회초리, 막대기가 오는 것이고 담이 막히는 것이고 가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때로는 병도, 때로는 사업이 망하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 삶에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하나님은 선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부, 선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게 그게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고지에 올라갈 수 있고 이건 정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보다 깊은 거예요. 보다 높은 것입니다. 고작 그걸 원하세요? 아니 정말 가난이 저주입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 가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다 없애주기 위해 가난하게 살다 가신 거래요.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 파키스탄에 가서 부흥회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풀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이 저주가 풀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럼 이디오피아는요? 이디오피아는 그 여왕의 내시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빌립 지사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가난이 저주면 예수님은 진짜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옥 갔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돼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대다수의 사람이 그 가난을 죽을 때까지 아무리 머리 도끼 삼아 죽어라 이래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저주지. 나는 안 될 거구나라고 자포자기로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로또가 언제 한번 맞듯이 내 삶에도 봄날이 오겠지. 이건 지금 사람들을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치열한 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산다니까 그냥 경쟁하는 거예요. 현금도 그냥 도에 지나치게 한번 내보고 일도 막 해보고 선교도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보고 왜? 잘 살라고 부자로 살라고. 이게 어찌 복음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가의 보도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축원하노라. 그게 그 말입니까?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당랑거철이라는 고사가 생각나요. 제 나라 장공이 사냥을 떠나는데 그 수레 앞에서 사마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길을 막고. 그래서 장공이 물어봤어요.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겁이 없니? 당돌하니? 했더니 부하 중에 하나가 이거 사마귀라고 하는 건데요. 쟤는 도대체 물러설 줄을 모르는 벌레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공이 이렇게 돌아갔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랑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봐갖고. 모르세요? 당랑권? 제가 꼭 그 사마귀가 된 것 같아요. 대다수의 무리들이 전부 그 기복신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레 앞에 선 사마귀 같아. 찍 밟으면 언제든지 그냥 사망. 그래도 막아서야죠. 우리 모두 사마귀가 됩시다. 대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무당짓거리 하는 것이지 절대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통째로 지옥에다 다 쳐넣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상태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라니까요.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잘 견디시란 말이에요. 좀 어깨 좀 펴고 표정 좀 밝게 당당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시란 말입니다. 난 저주받은 건가 봐. 이따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게. 최선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기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을 맡고 있던 궁창과 물두멍 휘장은 이미 박살나서 없어졌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합일의 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십시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사세요. 기쁘게 기도하겠습니다.